요한복음 21장 22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신약성경 185년 요한복음 21장 22절. 기회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하나만 시작.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횟수로는 21번째. 큰 제목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좀 따라서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오늘 좀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탁 찍어버리면 되니까 다 적지 마시고 몇 사람만 적고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잡혀서 옥에 가둬서 죽게 되자 13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때부터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옆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이때부터 17절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 다음에 이때부터 뭘 하셨느냐? 비로소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뭐라고 전파하셨느냐?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피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살 길이 있으니 회개다. 살 길이 있으니 예수 피를 만나라.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천사들이 두는 화형검을 가지고 지켰는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왔으니 너희는 뭐 하면 된다?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나를 만나서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곧 따랐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곧 따랐고 21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니까 22절에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는 지금 집이 없어요. 장모의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게 그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싹 철수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여전히 나쁜 짓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직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철로 역전에 보면 기독교인이 그 장망성, 장차 망할 성전에서 떠난 것처럼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시작은 이제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상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정리하고 안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니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곧 따른 건 똑같은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탔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두세 사람 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지금 갈릴리의 배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그 원형 그대로 그런 크기로 요즘 현대화된 배를 만들었는데 최소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한 3배보다 더 큰 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무대했어요. 장로집에 얹혀 사는 베드로하고 달랐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부자도 즉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막론하고 즉시 나를 따라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가 진짜로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더라고요. 왜? 머리로는 알죠. 성령으로는 알죠. 신학교에서 한 얘기는 알죠. 아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게 되면 그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 병든 자가 낫는다. 알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면 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더라.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 회복이 되더라.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고 성경책도 계속 그분에 대해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예수님, 참 성령님, 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놓고 제일 먼저 뭐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온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세상을 딱 끌어버리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보배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쭉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잘 들으셔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했는데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나이 먹은 거, 기도에 힘이 줄어든 거 말고는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게 별로 없는 분들이 제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7절, 마태복음 4장 18, 19, 20, 21절, 22절, 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적으시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부터를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이제 와서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왜? 죄가 있어야 죽이니까. 예수를 죽이는 첫 번째 절차로 율법으로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심판을 내리는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진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너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받는 그 장소에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내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으니까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뭐냐?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신랑 따르거나 목사 따르거나 정치인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천국이고 예수 따라가면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 따라가기까지는 잘 했는데 이제 예수를 따라가려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진짜 네 믿음이 진짜냐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는 상황이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여종이 딱 베드로를 보더니 야,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야, 너 죽으려고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죽으려고 여기 와 있냐는 성경이 없지만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 예수 죽으면 너도 죽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려고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기숙사에 오셨답니다. 자취방에 오셨대요. 자취방에 오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남루한 옷차림에 뭐 머리에 이렇게 이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니까 아들의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엄마의 그 차림새가 너무 그래서 부끄러워서 모르는 체 하고 자기 하숙방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하다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어머니는 그 혼자의 몸으로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를 대학을 보냈는데 나는 그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배신한 것 때문에 일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많거나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냥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의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으니까 목사가 따라서 하라고 해서 안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의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끝까지 따르고 나를 따르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의리를 지키라고.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살려고 나는 아니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 4개월 동안 안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쫓아다녀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놈이나 뭐가 다른다고요. 세상 밖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도가 뭔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 우리나 뭐가 다르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타이틀 하나 있는 거지 그 타이틀로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지만 내 안에 강력한 어둠의 진이 나를 딱 치고 있으니 말씀을 증거해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말로 들으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대. 당신은 음식에 솜씨가 없으니까 요리하지 말래. 그거보다 비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
좀 마늘 장아찌인 거예요. 목사님이 해오신지 몰랐어. 전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더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죠. 그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해오시더라고. 내가 제가 목사님이 해오신 줄 알았으면 더 드시라고 이거 맛있다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 지금 제가 얘기 말씀드리자면 목사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만들 줄을 몰라서 모르지만 그냥 맛있다고. 이거 맛있으니까 더 드시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지치고 해서 우리가 40일을 작정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님은 관심이 없어요. 해라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급할 땐 나 찾고 내가 너 찾을 때 모른다고 하는데 뭐 알아서 해라. 40일을 해도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40일 작정 기도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시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버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모른다. 그리고 25절에 또 어떤 사람이 불째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 맞아 내가 보니까 확실히 너 예수님 제자야. 너도 이제 죽었어. 그랬더니 나는 아니래.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래놓고 나 예수님 모른대. 나 예수님 제자 아니래. 제자로 3년 4개월 따라다녔는데 나 아니래. 그럼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잘 믿었어도 지금부터 예수 개판치면 여러분 옛날에 믿은 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혹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개판치고 예수를 내 마음대로 엉망으로 믿었다고 하면 이제 세상을 딱 정리하고 오늘부터 진짜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75억 중에서 딱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티어가 남았어. 이제 천국문이 딱 닫혀요. 누가 가야 돼요? 자 오늘 주의가 안 왔으니까 기회야. 엄마하고 너하고 두 사람이 딱 남았어. 천국의 티어가 딱 하나야. 누가 가야 돼? 엄마가 가야 돼. 엄마가 가야 돼. 인간적으로는 효녀 같고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게 쉽게 엄마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천국 가는 티오가 남았다고 하면 한 사람 안에 들 수 있도록 75억 중에서 한 사람 안에 들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75억 명 중에 74억 9,999 뭐 그냥 꼴등해서 그냥 한두 번째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주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속의 고백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멘이잖아요. 아멘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아멘하는 그 성도들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다가 취임새로 신나게 아멘하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아니래요. 3년 동안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 안 쫓아다녔대요. 저 사람 모른대요. 그게 26절에 말고라고 하는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너 우리 친척 귀 잘랐잖아. 너 봤어 내가. 그랬더니 27절에 또 부인했대. 또 부인했대.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예수 부인하고 한 번 기도 안 하고 한 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 저희 이번에 그 박상원 목사님들이 이번 4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바로 옆에 계시고 막 그러는데 참 신앙생활이 다르더라. 한 목사님은 끝까지 참석하지만 뒤에서 하시고 저는 맨 앞에 가서 좀 살려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앞에 있고 또 한 목사님은 교회가 크니까 바쁘시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는 교수님은 그 저녁에는 뭐 들을 게 없어. 그리고 뭐 아니면 또 바쁘셔서 그런지 저녁 집회에 좀 소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자, 예수 믿는 건 다 각양각색 있고 사정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여튼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떠한 것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3년 4개월 동안 다 쫓아다녔던 거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를 보시면 제가 그 제 방에 보면 통권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역사 순서대로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저야 성경을 좀 오래 보고 신학교를 20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역사가 쫙 연결이 되지만 우리 성도분들은 그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물론 그것만 의존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제 구성을 해서 좀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경이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가서 한번 구입하시고요.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사주세요. 그럼 제가 단체로 좀 사드릴게요. 자, 여튼 요한복음 20장이 그 다음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뭐 이제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 죽으셨으니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으니 베드로의 양심도 가책도 느끼고 제자들이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딱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모른다고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녀도 그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고 머리로 있으니까 부인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의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이 딱 경험을 합니다.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이제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뚝 나타나시는데 문이 닫혔는데 문을 뚫고 그냥 벽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3년 4개월 동안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문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이제 또 명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이놈 새끼들 다 엎드려 뻗쳐 엉덩이 열 대만 맞아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냈네. 아니 훈련 안 받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낸대요. 자,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싹 바꿔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 나를 따르는 그 따랐지만 엉망이었던 부인했던 너희 모습이 아니라 싹 바꿔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를 싹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싹 받으면 싹 바뀌어갖고 내가 너희를 보내도 내가 보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 정리를 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상황이나 우리가 목숨이 위험할 때 나 예수 몰라요? 예수를 부인하는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아직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따랐으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또 세 번째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는 제가 그래요. 따랐으나 세상을 정리 안 한 면도 있고 또 따랐으나 뭐 분리할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저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쓰는데 단 쓰기 전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시죠? 근데 예수를 내가 왜 엉망으로 믿었느냐? 내가 따르고 내가 쫓고 내가 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금요일날 설교 말씀 들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땡겨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가 오실 때까지?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너희를 보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약 10번 동안,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신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할 건데 그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고,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열흘이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10번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 전도받는 사람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시고 재림의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던 그런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그 일을 앞으로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가 40일 동안 나타나신 부활하신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앞으로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로 오는 게 진짜네, 그거를 딱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을 받으면 나는 안 됐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딱 알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좀 보시면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결론은 물고기 잡으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뭘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뭐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분량만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만큼 역사하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량만큼 성령님이 그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인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따르라고 하셨다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너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실패하고 나와 3년 4개월 동안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받고 부활한 나를 봤어도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가 따르고 너희를 보낼 텐데 그것을 감당하게 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일단은 뭐를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별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세상으로 보내서 내 일을 하게 할 텐데 일단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를 보낼 텐데 일단은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내는 일을 하기 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뒤에 보면 그들이 기도의 전심으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오순절 강림 때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하신 부활주일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계실 때 뭐예요? 계신다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뭐예요? 성령께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내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싹 바뀝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죽여라! 누가 계십니까? 내가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도해서 기도하는 분량만큼 성령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일하시면 이제 세상에서 이기고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게 되고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내 힘으로 믿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싹 목욕하시고 도배하시고 잠기셔서 내 죄를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죄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 안에 예수 피가 가득 넘쳤을 때 이제 성령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 사업도 장악하시고 내 결혼 생활도 장악하시고 직장도 장악하시고 전도도 장악하셔서 이제 우리가 작정하는 날 또 6월 24일까지 내가 전도하니까 안 되지. 내 꼬라지를 봐서 누가 오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그런 형태를 보고 누가 오겠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안 오고는 못 배기고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이 끌어당기시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되잖아요. 뭐 세가지 초청잔치 엄청 해봐서도 맨날 안 되잖아요. 돈 주고 사오든지 목사가 아는 사람 몇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고 우리 백집사님 같은 건 맨날 만만한 사이하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막 이번에도 올 거죠. 자, 그러나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어째요? 이제 신앙생활 성령님께 맡겨서 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하시겠어요? 성령님께 맡기겠어요. 그분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제부터 내가 싹 내 집은 싹 빼고 싹 쫄딱 망하겠사오니 100% 장악하고 100% 쓰셔서 주님이 나를 보낼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